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으신 바와 같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잠언을 굳이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격언들이 굉장히 짧게 교훈이 되고 있는데 그 교훈들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때로는 설교자의 염려 때문에 전하지 못했었습니다. 지난 저희가 5월달부터 10월달에 이르기까지 잠언 전체를 새벽 시간에 한번 다루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성도가 살아가면서 굳이 부인할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지혜의 일부분이 잠언인데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들을 단기간에 다루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또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원래 그 중요한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읽는 잠언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이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교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매일 한 절의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카톡방에 올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잠언의 구조 가운데 잠언 10장부터 24장까지가 솔로몬이 전하는 잠언의 핵심 부분입니다. 근데 바로 그 부분이 375개의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한 해 동안에 저희가 한 절의 잠언과 거기에 대한 첨부 설명을 카톡방에 올리고 또 그 한 절을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말씀드리면 잠언을 알고 있지만 잠언의 큰 어떤 구조와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몇 시간의 과정 동안에 잠언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서론과 또 이제 잠언을 다루면서 우리가 보았던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한번 다루면서 잠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일 말씀을 잠언을 대할 때 좀 더 잘 대하고 잘 말씀의 가운데 녹아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 입장에서 거의 처음으로 주일 낮에 잠언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잠언의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전체적인 이해에서 먼저 서론을 간략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메모란에 한번 넣어드렸는데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저자는 솔로몬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솔로몬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는 솔로몬이 대부분의 잠언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구리, 때로는 늠멜 왕의 모친이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그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제는 이미 아시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로운 삶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를 얘기한다면 지혜라고 얘기할 만큼 잠언은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으로 본다면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교훈과 인간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진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지혜와 사무적인 지혜에 대해서 함께 권면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구조를 한번 잠깐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도 역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근데 굳이 좀 구분해 본다면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또 아들된 자를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집중된 잠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한 절 한 절이 격언이라기보다 때로는 몇 절씩 묶여서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중에 젊은이들, 때로는 살아가야 될 인생이 많은 이들에게 주는 교훈의 잠언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내년에 좀 다루고자 하는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솔로몬이 전하는 375개의 격언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잠언 여기 포함되어 있을 만큼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신하가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해서 다시 올려놓은 부분이 25장부터 29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반복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게 히스기야 시대에 좀 맞게 좀 개편되고 좀 편집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또 30장에서는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에서는 늠멜 왕의 어머니가 늠멜 왕에게 전하고 있는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제 여러분과 제가 혹시 내년에 말씀을 이제 잠언의 말씀을 듣게 될 대부분은 10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듣고 또 그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잠언의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한 5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 경건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실제적인 책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하고 권하는 실제적인 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잠언에는 위대한 어떤 구원의 행위나 언약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언약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대로 이해한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화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 개인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구원과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또 잠언은 욥기와 전도서와 함께 묶어서 성경의 3대 지혜 문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또 잠언의 그 표현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대조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게으른 자와 게으르지 않은 자, 때론 사랑으로 행하는 자와 정욕으로 행하는 자, 또 삶으로 나간 자와 죽음으로 나가는 자, 이렇게 대조적인 개념으로 무엇이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보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나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과 극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5번째, 잠언은 대꾸법과 의의법과 열거법과 풍자법 등과 같은 많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원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교훈들을 잘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할 때 어떤 시대이든 누가 되었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잠언의 지혜를 읽는 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잠언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그냥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 메모단에 다시 한번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는 지혜의 전달자 솔로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실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잠언이 위치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바로 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을 읽는 자로 하여금 이 잠언의 위치와 이 잠언의 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그냥 무시해도 되는 좋은 말, 무시해도 되는 좋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용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와 방법과 어떤 체계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주고 하였던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 솔로몬이 대신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늘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 그리고 잠언이 원래 목적하는 바와 같이 그 말씀대로 실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믿고 있어?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바로 2000년 전에 흘리신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미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도 똑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솔로몬이 기록한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나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대로 살아내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잠언의 목적을 우리가 통틀어서 본다면 아마 4절부터 6절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앞에 본, 그 잠언의 목적 한번 생각해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똑바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네요. 그것을 통틀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시간 동안의 삶입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생명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은 그 인생이 결코 실수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늘 흠모하고 온전히 살다가 주님께 다다르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잠언 앞에 우리 자신은 누구일까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지혜자, 무지자, 젊은 자, 늙은 자, 남자, 여자.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다양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묶는 공통점인 몇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모두에겐 잠언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령과 신분과 계층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여러분과 저는 다 믿음 안에 있고 그 여러분과 저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잠언의 격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잠언은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그 성도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신다면 잠언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교훈하고자 합니다. 큰 방향이 바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2절부터 6절까지 통틀어지는 한 가지 주제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결국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이든지 훈계이든지 명철이든지 때로는 공의로운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정직한 것인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깨닫는다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다는 것은 그대로 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깨닫게 하고 그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혜, 나는 이미 충분해. 명철, 나는 이제 많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4절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고 씁니다. 어쩌면 가장 지금 지혜가 필요한 대상이겠죠? 근데 5절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든 때로는 젊은 자든 지혜 있는 자든 명철한 자든 모든 자에게 잠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큰 그림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교훈을, 주제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시는 핵심적인 주제인 것 같이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쩌면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 있어서 그 지혜의 출발점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식의 근원, 지식의 기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잠언이 볼 때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근본적인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존재를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대로 아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갈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가장 높으신 위대하신 자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분을 대할 때 거기에 맞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그렇게 아는데 우리가 그분을 마치 옆에 있는 친구보다도 못하게 대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죠. 지금 잠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수없이 많은 격언들로 이제부터 교훈할 것입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죠. 그렇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지혜롭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원래는 지혜롭지 않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잠언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않다고 부르지 않고 미련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상황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비슷해 보여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로운 자라는 놀라운 어떤 호칭과 신분이 우리한테 주어지지만 경외하지 않으면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지만 내 자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자리의 개념은 이 경외하는 자와 정반대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의 비유는 극과 극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결과가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어떤 하나 더의 어떤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전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우리가 멀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7절 말씀은 오늘 한 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잠언 전체를 묶고 있는 한 가지의 큰 주제입니다. 7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지혜 이외에 이제 두 번째로 전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제 8절부터 9장까지 큰 묶음은 젊은이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가 아는 삶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굳이 젊은이라는 대상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많은 사람, 앞으로 인생이 많이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나이적으로는 젊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도 무시할 수 없고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만 예를 들은다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사회 초년생과 같이 이제 어떤 학습의 개념, 이제 배움의 개념을 넘어서서 본인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그 첫걸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가 살아갈 때 많은 시간이 어떤 삶일까요? 많은 시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시간이겠죠. 그러므로 어쩌면 그 인생이 그 많은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고 그 많은 시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자신의 인생의 출발점과 같은 20대 초반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주어진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그 많은 시간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삶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의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은 미련한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말씀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개념에서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말씀, 10절부터 19절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드립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이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이든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할 만큼, 다음으로 말할 만큼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주제는 오늘 잠언 전체에 해당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그 범위를 묶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 더 작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실까요? 10절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중에서 꿰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꿰인다. 뭔가 혹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좀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익숙한 말 가운데 예를 든다면 꼬신다. 이렇게 이런 볼 수 있겠죠. 근데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잠언은 성도된 한 사람이 살아갈 때 악한 자가 그 성도를 꼬시는 일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분명히 선을 그어 말할 때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꼬시는 일이 있겠지만 그 길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자가 아무 생각 없이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뭘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인생의 축복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악한 자가 그 사람을 꼬신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냥 꼬실까요? 악한 자가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제시할까요? 바로 그에게 제시하는 것이 13절이겠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라고 씁니다. 결국은 풍요로운 삶, 어떤 풍족한 삶,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삶에 대해서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것으로 제시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제시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11절과 12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제시하는 결과는 언뜻 보기에는 정말 풍요로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할 만큼 물질의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제시하는 것에 뭐할 만큼 믿음이 있는 자가 누리는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의 축복보다 더 커 보일 만큼 때로는 악한 자의 미혹이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을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기보다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가되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는 것이죠. 그 사람을 해하고 무언가를 빼앗고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었다가 마치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결과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잠언이 전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명히 이 꿰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의 말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소개가 아니라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악한 자에 대한 소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있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그러면 10절에서 한번 얘기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14절까지 얘기하고 있고 15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잠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은, 그렇게 악한 자가 제시하는 길은 언뜻 보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매력적인 길이지만 사실의 실체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합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고 씁니다.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길은 악한 길이고 자신의 피를 흘리는데 빠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아멘. 여러분, 이 18절 말씀이 어디가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 있는 11절과 12절과 의미가 있겠죠? 그들은 이렇게 제시하면서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누리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피를 흘리는 것이고 나 자신의 목숨을 삼키는 것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9절 말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유의 이익을 탐하는 자는 결국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어떤 시대이든 어떤 지역이든 관계없이 이러한 유형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는 대로 달려가는 것이고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풍요롭고 쾌락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워 보이는 길을 갈 것인가? 그 대신 조금 선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겠죠?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풍요로워 보이지 않고 고생길이 뻔하고 아무것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같은 길을 갈 것인가? 그러나 그 길은 선한 길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으로 본다면 선택이 너무나 쉽겠죠.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잠언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선택이라면 왜 잠언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잠언 전체가 왜 이 선과 악의 대립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그만큼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중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악한 자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풍족과 풍요와 행복한 것과 같은 그런 너무나 부러운 것 같은 것을 단순히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길을 따라갈 것인지, 그것에도 우리는 분명히 다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수없이 여러분과 저의 곁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악함의 미혹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가 11절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들을 삼키고 그들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자라고 제시한 분 있으신가요? 저도 없어요. 여러분도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곁에서 이런 말로 나에게 미혹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찾으면 지금 우리 곁에 없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 여러분과 저의 곁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제가 그 부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주제처럼 세상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선한 자, 악한 자, 이런 큰 개념에서 양편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모습은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큰 주제로 선한 자와 악한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일까요? 이 큰 그림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 선한 자겠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지혜로운 자와 선한 자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스스로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큰 그림에서 범위는 우리는 어디 있냐면 지혜로운 자, 선한 자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는 어디일까요? 악한 자는 어디일까요?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모양으로 따지면 11절과 10절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악한 자의 큰 범위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의 무리들 모두가 악한 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양편은 나눠지고 중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비록 믿음이 없지만,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의 개인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정말 선해 보이고 아름다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보다 더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이 말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선한 자 영역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악한 자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생각과 많은 가치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어떤 생명의 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성경과 정반대되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기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그 사람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여러분, 악한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도 악한 자일 수 있겠지만 결국 악한 자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진리와 가치관을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부분을 악한 자 영역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반대 영역,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의 모든 영역이 악한 자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구분하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그들을 어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를 봐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 믿어서 받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리는 복이 더 중요해. 지금 이것이 더 행복한 거야. 지금 이 삶이 더욱더 너한테는 의미가 있어라고 계속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이요? 악한 자의 미혹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굳건히 걸어가야 될 그 삶에 대해서 흔들리게 하고 이제는 믿음의 가치관이 아닌 당장 현실의 가치관, 현재의 삶에 대해서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 던지고 있는 미혹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을 죽이거나 때로는 어떤 큰 해를 입게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큰 범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건 역시 악한 자의 불의에 해당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한 절로만 잠언의 교훈이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삶의 환경에서 많은 경우의 수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잠언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식의 근본이고 복의 근본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1장 7절입니다. 그것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1장 7절을 확 펼쳐놓으면 그것이 어디냐면 잠언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경외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잠언 전체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제 녹아 들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얘기하자면 1장 7절로 충분합니다. 상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을 배우고자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승리, 근본적인 진리, 근본적인 선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잠언 전체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을 다니면서 한 가지 주제를 모았습니다.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제시하는 것이 매혹적으로 보여도 하와에게 제시했던 사단의 그 결과처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르지 말라. 그들의 길을 걷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이 이제 볼 기회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한 주 동안에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악한 자의 미혹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많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편의 고민 가운데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택해보고 또 그 일을 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혹시 힘들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의 삶을 잠언의 지혜에 따라 잠언의 교훈에 따라 승리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지켜내시기를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을 살다가 죽은 후에 주는 교훈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이 어떻게 나갈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희가 이제 주의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은혜 있는 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에 대해서 도전받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선히 알게 하시고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렵고 떨림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이 알아야 될 지식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지식으로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시옵시고 또 우리가 지식을 근본으로 사단의 미혹과 악한 자의 미혹에 꾀임받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지만 또 제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젊은 자가 같이 살아야 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약한 자의 꾀임을 분별하게 하시고 넘어서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부인하고 온전기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달으라 그리고 살아라의 말씀처럼 오늘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내는 삶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자문의 말씀은 2011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대하고자 합니다. 주님, 지혜롭게 대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열매해 줄 수 있는 한 해의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